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31절로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로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으로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 아카시아 같은 또 오늘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막악에 들어있는 이 진설병을 놓여있는 떡상. 근데 어저께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오늘은 이 등장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오늘 31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동쪽문,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큰 스퀘어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동쪽에부터 서쪽에 길이까지 긴 이 네모라는 이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개의 기둥을 있는 그 동쪽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고 이 물두멍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바깥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연결될 때에 북쪽이 어디냐면 이렇게 네모 스퀘어가 있으면 네모 상자가 있으면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동쪽이고 서쪽.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들을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어저께 북쪽에 이 떡상이 놓여 있고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남쪽에는 우리가 오늘 등잔대를 볼 텐데 이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양단이라고 하는 이 금양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조가 이 성막 전체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저께 우리가 북쪽에 있는 떡상을 보았으면 오늘 이 남쪽에 있는 우리 등잔대 오늘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이 4개의 문을 출입해서 등잔대가 이기까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저께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아멘. 오늘도 이 등잔대도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만들 것을 요구하시냐면
등잔대도 쳐서 만들 때 그 밑받침과 모든 곳을 순금으로 덮을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으로 덮어라. 우리가 어저께도 떡상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덮었던 것처럼 등잔대도 순금으로 덮어라. 순금, 오늘 이 성막에 사용하는 것들을 기구를 이야기하면서 순금, 금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조각목 하면은 예수님의 인성, 보잘것없고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조각목은 이야기했다면 그 위에 순금으로 덮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특별히 이 등잔대는요 오직 성막 안에 밝힐 수 있는, 이 성막을 오직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대라는 거예요. 성막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등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등잔대다. 우리 세상에 온전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막 안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는데 이것이 등잔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쭉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8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기구 하나가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나누고 싶어요. 38절 다 같이 시작.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오늘 38절에는 성막에 사용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의 이제 집게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불집게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불똥 그릇이다라고 본문은 3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대와 함께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도 어떻게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아주 귀하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등잔대의 불을 이 두 개가 관리하는 거예요. 불 집게와 불똥을 담는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있어요. 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막악에 비치는 유일한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악된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유일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전이 되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죄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서 짓는 어두운 죄악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썩 물러가는, 어둠이 물러가는 온전한 빛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이 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소멸되어서 우리 안에 찌꺼기가 다 제거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새벽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아멘. 빛의 역할이 있죠. 빛이 이 등잔대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빛의 역할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 7을 만들어서 불을 잘 관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빛이 온전히 비치기 위해서. 37절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서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앞을 잘 비추기 위해 그렇게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등잔대는요, 성막 안을 비치는 거예요. 하루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가 지나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빛은요,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온 성전을 비출 수 있도록, 온 성막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데 빛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빛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빛이 날마다 이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도록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집게와 이 불똥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37절에도 그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빛이 꺼질 때가 있어요. 빛이 언제 꺼집니까? 빛이 꺼지는 순간은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 불을 밝히는 심지가, 우리가 초를 생각하면 초에 그 심지가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끓음이 생기고 그 심지가 불똥이 생겨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타면 안 되는데,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심지가 타버리는 순간 그 빛을 밝힐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히는 심지가 다 타버리면 더 이상 그 등잔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등잔대에 기름이 점점 없어지면 심지가 타서 수처럼 까맣게 불똥이 생기는 거예요. 수처럼 까맣게 불똥이 생길 때에 그 불집게로 그 끝을 어떻게 해요? 잘 다듬는 것이죠. 잘 다듬으면 그 끓음이나 그 불똥이 떨어졌을 때에 그 불똥을 그렇게 담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똥이 생기면 불이 희미해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똥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똥이 없애기 위해서 오늘 불은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기구를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똥은 무엇입니까? 불똥은요,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합니다. 죄. 불똥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밝힐 수 있는 이 죄가 날마다 해결되어야 되지.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불똥, 죄가 여전히 허물과 죄가 우리 안에 쌓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허물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로막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가림막이 된다. 또한 성령의 불, 불은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 즉 성령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죄가 여전히 있으므로 회개하지 아니므로 성령을 사모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을, 죄로 인하여서 소멸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똥과 같은 이 더러운 죄, 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 바 되어지고 회개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깨워 기도할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그대로 놔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똥 같은 죄가 있으면 빛을 가로막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는 10년, 30년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을 가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가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교회는 다니지만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불똥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아직 죄의 문제, 불똥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의 불똥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둡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요, 심지가 타지 않게 항상 우리 안에 불똥을 제거할 것을, 불집게로 불똥을 제거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똥이 생기면 그때마다 불집게로 그 불똥을 제거해서 불똥을 담는 그 그릇에 담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이 성전 안에서 있는 이 등잔대가 언제 불을 밝힐 수 없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 심지가, 불똥이 생기면, 이 심지가 타버리면 불이 생기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 등잔 안에 기름이 부족하여서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기름이 부족하면 심지가 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끓음이 생기는 거예요. 끓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에 이제 집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제 초등학교 때는 아궁이로 이렇게 불을 떼어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궁이의 경험도 있고, 아궁이 시절이 지난 다음에 연탄이 생겼고요. 연탄이 생기면서 곤로가 생겼는지, 곤로. 우리가 기름 곤로가 있어서 이렇게 그 곤로의 심지를 잘 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잖아요. 맞죠? 이렇게 흔들 다음에 그것을 들고 거기다 성냥불을 집어서 이렇게 하면 불이 잘 탑니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뭐가 올라오죠? 하얗게 까맣게 끓임이 올라와요. 끓임이 올라오는 것은 이 기름이 그 심지 안으로 다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빨아들이면서 끓임이 생기고 또 하얀 연기가 그렇게 피어오르는 시대도 저도 보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름이 부족하면 심지가 타서 끓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요, 아까도 불은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어둠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누누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지만 성령의 기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섬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끓음, 인간적인 더럽고 추한 끓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끄름, 인간적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나 늘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새까만 끄름이 생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꾸 더 성령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성령에 민감하여서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요, 그 열심은요, 성령과 반대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과 반대되는 그 끄름을 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지만 내일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내일도 살아낼 수 있고 또 내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 내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 살아갈 때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합한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이것을 미루고 또 성령이 감동했을 때에 그때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에 그때 헌신하지 않고 그때 예배하지 않고 그때 충성하지 않고 미뤄지게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보세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이렇게 할 것을, 저렇게 회개할 것을, 이렇게 예배할 것을. 그런데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내 감정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인간적인 모습이 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의 누구를 통해서라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현실에 맞지 않고, 지금 내 감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내 모습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들여모르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요, 성령도 우리 곁을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누누이 말씀한 성령이 소멸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거나 나중에 미루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는,
우리가 등잔 때에 그 등을 준비하지 않고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절대 맞을 수 없어요. 또한 불을 꺼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고 또 등잔대를 준비하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불똥을 제거하고 날마다 그 불똥 끓음을 불똥이 담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실게요. 이 새벽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신학교에서도 늘 공부하지만 성령 충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성령 충만은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으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충만은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성령 충만은 뭐 방언이나 은사적인 부분이 있죠. 외적인 충만. 방언을 하거나 또 특별히 통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나 병 고침의 은사나 각종 다양한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적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적 충만은 더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내적 충만은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어느 순간에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요. 내 인간적인 모습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충만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칫하면 성령 충만이 외적인 충만에만 초점이 맞기 때문에 나의 안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데 외적인 충만만 어떻게 해요? 사모하다 보면 외적인 충만으로 일어나서 그 외적인 충만은 결국은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적인 충만이 없이 외적인 충만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외적인 충만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이것이 합력하여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서원을 이루는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내적 충만만 강조하다 보면 내 안에 변화는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너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충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적인 충만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내 안에 맺어가는 것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모습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을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빛을 발할 수 없는 것들 등잔대에 등잔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안에 끓음은 없는지 내 안에 불똥은 없는지 내 안에 기름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 점검케 하시고 내 안에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을 충만케 하여서 그 충만한 성령의 힘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주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법사위와 여러 가지 국가에 이제 조례를 하는 이런 순간에 이제 어느덧 이제 통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들이 성경적인 질서의 이야기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많은 소수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차별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양성이죠.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는 남자이면서도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의 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법이 이제 통과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사전투표들을 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불걸음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소멸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